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죄로 물들고 죄로 상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변에 또 믿지 않는 자들, 또 전도 대상자들, 그들도 속히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기도와 더불어서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시간에 아버지여, 정말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모든 이런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 거룩한 나의 영광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변에 존경할 대상자들 참 많이 주여,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깨워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다시 모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이 땅에 또 성육신 하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성부께 모든 완전한 순종을 들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모든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더 뜨겁게 불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아직 가족들과 친지들, 자녀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여전히 반응이 없는 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심의 역사를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다시 오신 주님 앞에서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모두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학의 기초가 튼튼히 기반이 닦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뼈대가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우리의 또 어리석은 지성을 또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7절.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책에 있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7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육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는 이 신앙 고백서, 특별히 이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 이제 오후 예배란에 맨 아래 소요리 문답 육문이 있죠. 육문 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성 안에 몇 위가 계십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삼위의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기억 안 나셔도 뭐 괜찮습니다. 또계속 반복해서 이제 익히면 되니까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한 삼위로 계신다. 삼위로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쭉쭉쭉쭉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세 분이 이렇게 각자 구별된 위격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위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구별된 위격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같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에 달린 그런 사람이에요? 물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괴물이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과거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왔던 내용들이 있죠. 삼위 하나님은 물이 이게 얼면은 고체고 물이 끓으면은 증발하면 기체고 상온에 있으면 액체가 된다. 뭐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이해. 또 하나, 제가 여기서는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남편이고 고향 집에 가서는 아들, 자식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가면만 역할만 바뀌는 듯하게 가르친 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머리가 수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신학자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연구하고 결론 낸 것들이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삼위 하나님은 또 본질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를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낳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히 낳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히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는 시점이 있죠. 생일이 다 있습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도 다 그 연월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때는 그 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낳는다. 영원히 낳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으실 때는 영원히 낳는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이 있죠. 어디입니까? 안상홍 증인회 혹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안상홍 증인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을 어떻게 낳았냐? 어머니 하나님과 뭐 이래 해가지고 낳았다.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어머니,
뭐 장길자라고 하는 여사가 하나님 어머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부모가 자식을 낳는 이 사람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체, 물이 기체고 고체고 액체고 이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잘못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히 낳으시고, 자 이제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신다.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신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신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이 두 분으로부터 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또한 아들에게서도 나오신다. 아들에게서도 나오신다. 저희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가슴에 딱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삼위일체와 관련한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안상홍 증인회도 그렇고, 뭐 신천지 아시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신천지 그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저기 나왔잖아요. 이제 인터뷰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휠체어에 타고 목발 짚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몸 병 들어가지고 그 나이 많아서 노쇠한 그 노인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석사 박사들이 다 믿고 거기에 미혹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성경 가지고 지금 역사를 하는가. 이단들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교리를 정말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근데 정통 기독교에서는 교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찬송하고 은혜 받으면 된다. 기도 많이 하고 눈물 흘렸으면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안 되죠. 이단들은 철저하게 하루에 몇 시간씩 며칠 몇 개월 동안에 그 시간을 그 성경 공부 시간을 이수하고 시험 쳐서 몇 점 통과되면 그때 이제 슬그머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실 우리 신천지다. 이게 진리 아니냐. 이미 그때 되면 커밍 아웃 했을 때 이미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경시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좀 딱딱한 이야기지만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잘 새기고 뼈대를 깊이 박아 놓아야만 말씀을 읽을 때 살이 붙고 성경 공부할 때 살이 붙고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예수님의 행함을 보면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이 다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높으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딱 보면 압니다. 삼위일체의 진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아주 밝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 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후로부터 아주 밝게 빛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직접 오시지 않고 거기서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병든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연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분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 이걸 직감적으로 그 영혼이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명령이면 뭐든 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딱 그렇게 네 하인이 나을 것이다. 딱 그 말씀을 하자 멀리 떨어져 있던 그 하인이 그 즉시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신앙은 삼위일체 진리를 가깝게 이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자체는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쭉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야, 신성을 가진 분이야 라고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삼위일체의 진리에 더 많이 가깝게 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진리,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자주 가르치셨는데 이 진리가 더욱 확실해졌을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었습니다. 부활과 승천,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배워갈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한번 같이 이렇게 25절에서 27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는요,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후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몸소 보여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27절 마지막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있죠. 이 단어의 표현 뜻은 뭐냐면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다, translate 뭐 이런 뜻입니다. interpret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듯이, 영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듯이 아주 자세히 잘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백성의 죄를 속죄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곧 백성의 죄를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속죄하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서는 죄를 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와서 사역을 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속죄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백성의 죄를 속죄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담아서 가르친 것입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자,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백성의 죄를 속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니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속죄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연결해보면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부활 후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부분 보면 26절에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영광.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 지금은요 부활하셨지만 아직 땅에 계시고 승천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곧 있을 승천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누가 취한다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그들에게 매우 생소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바로 이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이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 후에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죠? 구약 성경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지금은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을 때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나 저자들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성경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은 뭘 뜻할까요? 구약에서 모세가 쓴 책 5권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죠. 요거를 이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토라.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죠. 5개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느비임. 시작. 느비임. 이 히브리 말로 느비임인데 예언서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언서,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의 선지서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수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전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후선지서가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 3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소선지서 12권이죠. 호요람, 옥변미, 나합습, 학습, 말. 오후에 조금 이렇게 좀 피곤하시죠? 좀 신학적인 이야기고 좀 딱딱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후선지죠? 그러니까 구약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권 하고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를 합쳐서 15권을 두고 후선지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지서, 후선지서를 합쳐서 느빔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나머지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나머지 욥기, 시편, 잠언 쭉 다른 성경, 그게 모든 나머지 성경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자세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한 영광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 구약 보면서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구약을 늘 가깝게 생각하고 구약을 늘 공부했었는데 그걸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고 말았습니다.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으니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확신도 없으니 도망가 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이런 진리가 세상에 드러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큰 사실 앞에서
긴가 민가 했던 마음이 과연 그렇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뒤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뵐 때마다 자주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께.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낼 때, 3년 동안 지낼 때, 그때도 물론 예수님이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깊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했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피곤해 하시면 또 뭐 졸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이렇게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실 때는 저건 놀라운 분이야, 메시아가 맞아 인정을 하다가도 또 같이 먹고 지내다 보면 예수님의 그 높으심에 대해서 깜박깜박 잊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 확실해졌다고요? 부활 이후에 확실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높으심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됐고 속죄하시는 그 사랑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뒤에야 이 진리가 그들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구약을 그렇게 잘 알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죽여버렸을까요? 1차적으로는 원인이 그들의 메시아관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다른 정치적인 메시아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은 무슨 언약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원래 이스라엘 초대 왕은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왕에서 폐위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왕이 바로 다윗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복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날 어떤 자식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했던 것은 맞지만 그 인생 중반에 완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후반기 인생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여자들과 우상들을 수입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 천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은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 이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이 완성된 교회가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키겠다는 뜻이죠.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현세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중에는 지금
지금 신약시대에 어떤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 시대의 통치 받았잖아요. 로마에게서 고통과 억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칼과 군대를 소집해서 당장 저기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구약의 다윗 시대로 전성기로 돌려놓을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왜? 사무엘 하 7장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강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나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이해는 전혀 없고 그저 지금 이 현세적인 나라에서 구원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구약 성경의 진리가 왜 막히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왜 성경을 못 알아먹었을까요? 자기들의 현세적인 생각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쫓겨났고 오랜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로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군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자기네들이 불순종해서 쫓겨나놓고 그 죄의 범죄에 대한 겸손한 마음은 없은 채 누구 탓만 했습니까? 이방 나라 탓. 아니 이방 나라들이 감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선민들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지? 어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찌 우리 유대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들을 괴롭게 한 로마, 그 전에는 아수르, 바벨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공격한 이방 민족들의 죄악만 탓했고 그들의 죄악만 꾸짖고 우리 메시아가 나타나면 너희들이 이제 싹 쓸어버릴 거야 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무너뜨릴 거야. 너희 이제 끝장날 거야. 이스라엘은 결국 독립할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에 주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하니까 주변의 제자들이 다 성질 냅니다. 그 자리에는 내가 앉아 있어야 하는데 주여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게 될 겁니까? 언제입니까?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필요 없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영적인 그 메시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 빨리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 무찌르고 옛날에 다윗 시대처럼 빨리 이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생각이 완고해지고 구약 성경 때부터 그렇게 말해왔던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처음에 언제 예언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물론 그때 창세기를 살던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마치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2시간 내내 영화를 싹 다 보고 나면 영화 다시 한번 볼 때 그 영화의 첫 장면에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 계시록까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보면 그게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구나. 아브라함에게서 날 씨가 정말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자기들의 생각에 너무 깊이 박혀 있으니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예수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예언된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진리가 언제 가려질까요? 내가 완고할 때, 내 생각이 강할 때, 내 주장이 강할 때. 내 주장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자기 생각과는 틀리거든요. 보통 사람들이요, 이게 요즘의 문제인데 설교를 들을 때 내 귀에 가려운 것을 끌어주기를 원해요.
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고, 내 귀에 딱 들리면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왠지 자꾸 내 죄를 찌르는 듯한 말씀을 받으면 이제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자세입니다. 내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게 칭찬 받으면 되고요. 하나님이 책망해 주시면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되죠. 근데 말씀을 자꾸 자기 입장으로, 자기 기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고한 마음은 절대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한 심령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은 공부 많이 한 박사가 성경이 열리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 성경이 열립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무시했고 참된 메시아관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두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우리나라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딱 마태복음부터 성유신에서 눈앞에 나타나고 어느 동네에 있다 소문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반응하게 되는가? 전도를 해서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누가 교회 한번 와보겠다고 반응합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할고 아무래도 내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영혼은 예수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소개해주면요. 그게 준비된 영혼이에요. 심령이 준비되어 있고 그게 천국 가는 영혼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겸손히 인정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붙잡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던 그 여인,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격리되어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았던 그 여인,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아서 옷자락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혈류병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소리 듣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습니다. 나병 환자 어땠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게 겸손한 자들의 심령이죠.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왔을 때 겸손한 심령은 반응하게 됩니다. 교만은 눈을 멀게 만들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죠. 성경의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내 죄를 인정할 때, 겸손할 때 성경이 열리고 성경의 진리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삼위일체 진리가 어렵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 못합니다. 근데 누가 이 말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다고요? 겸손한 사람. 예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 영혼이 알고 주님께 매달리고 손을 뻗게 됩니다. 왜? 그 영혼은 지금 심히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는지 아시겠죠?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겸손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진리라도 믿고 신뢰하게 되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네, 동정녀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거 가짜지. 아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믿지 않습니까? 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또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그 진리를 받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거 뭐가 그런 일이 있어, 무리를 걷는 게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디 있어라고 조롱해도 우리는 믿어집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져요.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주님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내 인생, 내 남은 인생 주님께 걸어야 하겠구나. 이게 각인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애통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많이 어렵죠. 그런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석박사 나오고 신학 박사 있다고 다 열리는 게 아니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를 잘 모르는 그런 할머니라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어른들이요, 지금 우리 때보다는 지식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분들의 신앙 지혜는 훨씬 더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겸손했거든요. 말씀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20, 30대는 따집니다. 팔짱 딱 끼고 목사님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자. 그리고 자기 생각과 가치관에 따르면 권위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시대라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설교가 조금 부족해도 아멘, 아멘하고 받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가 이만큼 복을 받는 거죠. 그런 어른들의 신앙이 우리와 또 우리 지금 젊은 세대로 좀 잘 전수되고 또 코로나 이후로 더 개혁돼서 더 풍성하게 돼야 되는데 참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삼위일체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진리를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를 우리 가슴 깊이 잘 새길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겸손한 심령이 없습니다. 그 용어는 지금 조금 돈이 좀 부족하고 또 풀리지 않는 뭐 관계의 문제, 뭐 어떤 직장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 복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그 복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계시록에서 완성이 된다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가지고 뭐 황금 뭐 있고 뭐 좋은 뭐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 그게 완전히 열리고 태양이 없어집니다. 왜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 밝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쓸모가 없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주시고 어려운 진리도 이해시켜 주실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 생명력 있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육문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문 시작. 하나님의 신성 안에 몇 위가 계십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삼위의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자, 우리 80장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